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7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이라 가라사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나라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르느니라. 이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였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고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를 거절하는 자들의 손도에 사람을 걸어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어겼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분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거리로 수요대로 그 수치가 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분양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였도다. 큰 소동 중에 위에 불을 떼었고 그 가지를 꺾었더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경동하는 제사식과 그의 집의 악인을 인하여 그를 치우는 여호와가 내가 대행을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상당히. 근데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언약이 두 가지 카테고리 혹은 세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지금 예레미야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약의 카테고리는 뭘까요? 예? 이 마지막 절 읽었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면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내게 너에게 주리니 그 언약의 카테고리 또 있다라는 거죠. 실은 언약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하나의 카테고리 보면 우리가 주되게 시온산 위에 보좌를 내리신 그 언약, 다시오시 예수와의 그 언약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과연 그 언약이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 또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큰 계명이 뭐냐? 그 언약에 관한 거에서 그 계명을 한번 정리해봐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는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 두 가지가 실은 언약의 핵심 키워드고 이 키워드에서 확장된 5가지 혹은 10가지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십계명. 히브리어는 느바림이라고 얘기해요. 느바림. 십계명.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뭐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고 6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고 기도의 집에서 예배를 하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코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언약이라는 카테고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가지 계명 혹은 2가지 계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일반적인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에서 핵심적인 코어를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6계명부터 10계명을 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에 관한 걸 얘기하냐면 1계명부터 5계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계명부터 5계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끌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어떤 소유가 된다? 누구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9장 그리고 20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10계명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0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장면이 있는데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약은 단지 시온산 위에 보좌를 내리시 그분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고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언약이란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내과 관계가 있는 자야지만 뭐가 되는 거냐면 실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컨셉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을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지파가 아닌 그냥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를 지금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19장 나중에 한번 시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실은 언약의 핵심적인 코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핵심 코어예요. 근데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산다라는 거야. 그 뜻을 함께 사는 내 이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웃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한 카테고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언약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10계명 중에 몇 가지를 다 깼냐면은 7개를 깼죠. 안식일 깨뜨렸죠. 내 이웃을 살인했죠. 내 이웃에 대해서 뭐 했어? 거짓 증언했죠. 그렇죠. 도둑질했죠. 이 모든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한테게 뭐가 있었냐?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지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은 신기한 거는 다윗은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다윗의 마음에 다른 신을 넣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 1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 보면은 예레미야가 주된 예언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주된 예언은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성전에 있는 법궤는 뽑혀갖고 딴 데 갈 것이다가 예레미야가 주되게 얘기하고 있는 예레미야 예언인데 왜 그걸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가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아직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느냐. 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이웃과의 관계여야 되지 이웃과 관계에서 시작된 하나님 관계는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꾸 주변 이방 국가들과 연합과의 관계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라는 너는 차라리 화친해라. 딴 데 관계를 맺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놓치는 모습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카테고리를 분명히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거. 두 번째 이웃에 관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살아냈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면은 자동적으로 누구와의 관계가 있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지금 사랑을 얘기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네, 누가 사랑 없네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 법으로 살지 않아. 누구의 법 살아요? 내 법으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 내가 갖고 있는 진리라는 신념이 있어요. 진리라는 신념이 있는데 이 진리라는 신념이 나의 모든 걸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념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출애굽기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언약을 지키고 사는 자만이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제사장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가 접붙이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온아? 하나님과의 뭐 관계인데 중요한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도록 도움이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치? 근데 보편적으로 이 제사장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되게 멋져 보이지만 틀린 얘기예요. 실은 하늘의 뜻을 온전히 땅에 이루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지만 하늘의 뜻을 땅에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 뒀다라면 그냥 목적만 뒀다라면 언약 빼고 사셔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면 해결된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면 말씀의 성취가 더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란 부르심은 제사장의 부르심은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실제적인 제사장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를 연구하면 재미있어요. 이사야서는 시온은 회복이 될 것이고 시온은 창득이 될 것이고 시온만 돌아보면 너희는 잘 먹고 잘 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의 특징이라면 예레미야서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너희 망할 거야. 너희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라고 하는데 다른 얘기한 게 아니야.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하고 이사야는 언약의 본질을 들어갈 때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한 거고 예레미야는 너희가 언약의 본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뽑힐 거야. 하지만 예레미야 31장을 통해 너희는 회복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예요.
실은 이사야서는 메시아니 킹덤에 관한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한 거라면은 지금 예레미야는 메시아 킹덤이 이전에 너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목적을 두고 사는 삶. 이 목적이 분명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그 어분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의 내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웃의 관계는 믿는 사람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믿는 사람과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같은 가치관과 같은 방향성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다윗의 삶을 보면은 청부살인도 하려고 했었고 많은 거 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합리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최근에 일련의 사건을 보면은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우리는 수르수르 많이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한 거 뭐 있냐면 왜 그 10계명 중에 그걸 하나 넣었을까? 왜 그걸 넣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왜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그 말을 넣었을까? 왜? 우리가 정의로워서 실은 대답은 너무 심플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증언하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키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언약의 시간 가운데, 언약의 성취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갈망과 동일하게 그 언약을 함께 살아낼 자들과 함께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맺어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그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이 아닙니다. 왕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명령, 그분의 말씀과 언약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해준 부르심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11장 한번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강조점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레미야 포인트고, 출애굽기 19장을 쫙 읽어보면은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옷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너희 옷을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본질에 들어간다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당신께서 해보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의 성취와 그 언약을 함께 붙잡고 있는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또 제사장의 부르심으로 살아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섬기고 살아낼 텐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한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물론 모든 말씀의 성취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아가 모든 것을 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그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은